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배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비유에 담긴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 담긴 의미와 이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나와 있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를 의미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서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도 등장하는데 좋은 씨는 인자가,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다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뿌릴 좋은 씨를 분별하고 고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린 존재와 씨를 고른 존재가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씨를 먼저 고르고 좋은 씨를 택하여 세상에 뿌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 이적과 이적을 행하신 일,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일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조건과 방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제 문제를 용서받을 수 없고 원수 마귀의 악한 방해와 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을
원수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스스로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어떠한 방해와 격렬한 저항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고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셨고 좋은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심으셨다는 것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 마귀들과 가라지와 같은 악한 이들이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택하여 심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를 좋은 씨로 택하여 주신 분,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기서 보면 추수의 날에 가라지를 모두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수의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하는데, 그때가 되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원수 마귀를 비롯해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완전한 정의와 가장 완벽한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를 가진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가장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가 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지내야 하는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모든 악인들,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빠를 수 있고 반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실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지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가 여기저기 뿌리를 내려 곡식을 괴롭히는 상황을 참아내야 합니다. 당장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의 횡포와 원수 마귀들의 방해를 모두 물리치고 싶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는 성도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28절과 29절에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낼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고 해를 당할까봐 예수님도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듯 예수님도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거룩한 예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고 놔두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거룩한 속성상 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온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깨끗한 분이 더러운 죄와 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도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내하시고 죄와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악을 심판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꾸 가라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을 잘 심어 잘 가꾸고 자라게 하는 일보다 가라지를 찾아다니며 그것을 뽑으려고 핏대를 세우는 일을 더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힘쓰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고발하는 일에 힘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죄와 부패를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부패는 분별하고 할 수 있다면 뽑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와 부패를 우리가 완벽하게 분별하고 뽑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배운 주인의 말처럼 가라지를 분별하여 뽑으려다가 자칫 곡식까지 뽑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최종 심판자는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 판단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참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뽑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맡겨진 알곡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알곡이 잘 자라면 저절로 가라지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숙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자라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더 깊이 있습니다. 세상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좋은 씨앗이자 알곡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가라지를 분별하고 뽑는 일에 너무 몰두하기보다 좋은 씨와 알곡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세상의 끝날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원수 마귀와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을 지옥불에 집어넣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수 마귀와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악인을 심판하는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인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를 상징하고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원수 마귀와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에게 불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천국을 자기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만 받으시는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성도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전혀 없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손님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인류 종말의 날을 무서워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 종말의 날을 너무 무섭게 바라봅니다. 그 날에 심판받을 것이 무서워 가족을 등지고 그 종교단체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날은 천국에 가는 날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 우리의 고향에 가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다시는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곳, 행복한 곳,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모두 면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영원히 책임지고 계신다. 나를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